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하죠.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사내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여덟째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어머니는 33일을 지내서 깨끗하게 되는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러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두 일에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14일간 부정하고 사년이 깨끗하게 되는 날까지는 2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66일이 지나서 도합 80일 뒤에 성소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귀를 마치기 전에 번제와 속죄제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정결함을 인정받는 그러한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고서 왈가왈부합니다. 왜 남자를 낳으면 40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간 부정하냐, 80일간을 이렇게 따로 지내야 되나?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던 이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거의 모든 민족들이 그러한 경험, 공통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산이 가져오는 그러한 신비로움, 그리고 또 부정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마 신생 새로 태어난 여아에게 더 정결 기간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 여자아이는 7일이 아니라 14일 동안 부정하고 산모는 33일이 아니라 거기에 나아가서 66일, 그러니까 80일간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지 못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당시의 여성들이 훨씬 더 남성에 비해서 약한 존재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산할 때 여성들의 혈액의 손실은 지금 같은 우리 이제 현대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성들의 출산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의 혈액의 손실하는 것들이 여성들을 더 허약하게 만들어서 약한 상태로 만들어서 산모가 병에 걸리거나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내 아이보다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약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약한 여성들을 위해서 더 긴 정결기간,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죄가 있다, 뭐 더럽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않고 사람들과 접하지 않고 또 일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80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위험 또 그 연약함의 위험 속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그러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산모와 여자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듯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생명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생명을 몸 안에 잉태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바깥으로 세상으로 출산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산모와 여자아이들을 더욱더 보호해야 할 필요성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긴 기간 하에 이 기간을 2배로 하여서 여자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눠볼 수 있는 것은 이 출산할 때 여성의 부정함은 죄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출산하는 이 행위가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능력을 세상에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이나 딸을 낳을 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에 불러오는 이 여성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부정함은 도덕적인 죄나 도덕적인 이 더러움, 부정함과는 다른 경우였습니다.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준비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해서 속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8절에서도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그녀가 정결기간을 완수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그녀는 즉시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의 부정은 의식적으로 보호하는 그 기간의 문제이지 이게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속죄할 때 그는 그녀의 부정함이 이미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인정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다시 일상으로,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이것을 바라봤을 때 여인의 출산은 부정함의 개념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여인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인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지켜주려는 그러한 의도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에게 이 고려해 주는 규정, 이 8절 말씀을 볼 때에도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님의 부모도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산모의 정결 규정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공유하고 있는 여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그 출산과 또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접촉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서 분리함으로써 여성들을 지키고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주의 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분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들의 보호를 필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어려운 이웃들, 조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더 잡아드리고 안부를 물어드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쳐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돕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공동체에 모이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배려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미는 손과 작은 정성과 위로와 권면의 말들이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들리게 하시고 함께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이는 우리들이 기쁨으로 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